12월 17일 아침 대림절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우리 짧지만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며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주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하갈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주 작은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없는 채 하지 않고 바라보시며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참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 중에 작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우리도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토대로 또 우리의 이웃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나눔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춰 있긴 하지만 네트워크와 이동수단의 발달로 지구촌의 이주 활동은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주도 결혼도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결혼 이주 여성들을 돕는 일을 7년간 하면서 정상 가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걸까요? 차이에 대한 깊은 배려나 경험 없이 결혼이라는 시장 안에 상품화되고 있는 여성들, 정상 가정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남성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 하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에 더 불리한 이는 어느 쪽일까요? 모든 것이 바뀐 아내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남편. 이 땅의 남성들이 정상 가정 범주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이주 결혼을 결심한 여성들에게도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남성의 욕구는 정당하지만 이주 여성의 욕구는 불경한 것이라 규정 짓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몸종이자 외국인이었고 결국 출산도 대행해야 했던 하갈을 사라보다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며느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아기 예수를 태에 품은 마리아를 축복하듯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여성을 향한 복의 선언은 아름답습니다. 바라건대 그녀들의 이주 기회가 자본이 우선하는 시장으로 더 씌워놓은 곳이 아닌 훨씬 성숙한 존재가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길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글을 쓸 때마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우리라고 할 수 없는 호칭과 결혼 이주 여성. 혼자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알려야 함과 동시에 이런 글로 인해서 갖게 되는 선입견 때문일까요? 부디 이 대림절에 어떤 편견 없이 존재 대 존재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멈추어 돌아보고 함께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외로움과 막막함으로 종일 울먹이는 우리 마음을 보시옵소서. 그래도 나에게 손 내밀어주고 먼저 웃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기다리는 힘을 남겨놓습니다. 이 대림절, 기다림의 은총 가운데 이 상처들마저 아름답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힘